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무더위 속에서도 지켜 보호해 주시어 믿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주님 은아래 주님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여름 더위와 장마에 지치지 않는 믿음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때를 따라 귀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상황과 여건에 매달리지 않고 부지런히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을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6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올 한 해는 좀 더 잘해보겠노라 다짐하며 각오한 일들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희들의 신앙을 되돌아보면 입만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열매 맺지 못한 지난날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앞으로의 반년의 시간이 더 남아있음을 감사하며 저희 모두가 열매 맺는 신앙생활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충성을 다하지 못하였다면 더욱 충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헌신하지 못하였다면 더욱 헌신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문제를 가득 안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을 안고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받게 하시고, 연약한 성도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마음의 평안을 찾게 하시며 고통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의 소망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아직도 코로나19의 여파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며, 우리나라도 새 정부가 2년차를 맞이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이 계속되고 치솟는 물가로 인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또한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3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이산 가족들은 이산의 아픔 속에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우리 모두는 전쟁의 위협 속에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궁일히 여겨주시어 하루속히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한반도에서 핵과 미사일이 완전히 폐기되고 평화체제가 구축되어 다시는 6.25와 같은 동족 상전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화해의 정신으로 하나 되는 민족 되어 자유롭고 부강한 정의로운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이 땅에 완전한 평화가 오기까지 이 민족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이곳에 서연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시며 부흥 발전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사 어린 심령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기도로 물질로 시간으로 헌신하는 선교사의 일을 담당하게 하옵소서. 그동안 어려운 시기를 겪으며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욕망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랑의 공동체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충만케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말씀 되게 하시어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은혜로 가득 찬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기 위해 세운 할렐루야 찬양대를 항상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부르는 찬양이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찬양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랑으로 봉사하며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충성과 헌신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랑이 더욱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저전한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였으나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전함에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돼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예수 거룩하신
가장 귀한 이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유아실에서 우리 아가씨들이 신이 났어요. 막 얼마나 춤추고 노래하고 지난번에 우리 염려에서 기도했던 시은이가 온 것 같아요. 지시은 지시현이 시현이 손 좀 들어보세요. 네. 자기들끼리 떠드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네. 시연이의 건강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3주년, 3년이 된 해죠.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휴전했을 뿐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닌 그런 애매한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돌아가는 상황은 또 갈수록 전쟁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어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더구나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산 가족들도 있고 또 전쟁통에 가족을 잃은 사람들 많은 또 상처들이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흐르는 만큼 잊혀지고 있을 뿐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들이 있는데 6.25 한국 전쟁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 있었던 그런 비극적인 전쟁을 우리가 기억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뭔가 우리가 할 때 그러한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더욱더 지혜를 모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이 생존의 문제 앞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이런 전쟁 앞에 선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올 때에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아멘. 자,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시편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또 이스라엘 역사 속에 종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는데 거기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기다려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거를 지켜보라라고 이제 말씀하셨죠. 자, 하나님께서 과연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신신당부하신 것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하는 것뿐이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과연 이스라엘 역사는 그런 하나님의 지키신 역사였죠.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을 때 망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처럼 지키시겠다 약속하신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드디어 신의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무려 석 달이 걸렸다고 했죠.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3개월. 사실 이제 걸음 빠른 사람들이 빠른 길로 가면은 한 3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우여곡절 속에 갔기 때문에 무려 3개월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특별한 언약을 체결하려 하셨습니다. 이 언약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로 이스라엘 되게 한 중요한 언약. 그래서 이제 신의 산 언약이라 이렇게 이제 이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19장에서 언약을 맺을 준비를 하고 20장에서 이제 언약을 맺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고 이제 쭉 이제 법을 설명하시고 22장에 가면 이제 드디어 이제 24장에 가면 드디어 이제 그 언약을 세우는 언약식을 이제 체결하는 언약식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언약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특별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그죠? 약속을 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이스라엘은 특별한 관계에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선조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아니라 당사자들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 언약 맺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책임을 스스로 걸머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그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인도하겠다고 하는 이 언약을, 이 책임을 걸머주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뭔가 요구할 수 있는 특별한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이 언약이 어떤 것인가, 그것이 어떻게 오늘 우리와도 관계가 되는가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언약 속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더욱 하나님 주신 은혜를 덧입고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면서 맺어주신 언약이기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4절 말씀에 그러죠. 4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자, 그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지 이거를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제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이제 많이 들어서 아마 이제 영화로도 보고, 그죠? 또 여러 가지로 변호를 통해서 이때 이제 사건들을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여기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 표현하셨습니다. 독수리가 그 새끼를 업어서 어딘가로 날아가는 모습이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눈에 선하다고 했지만 그건 우리의 상상이고요.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서 어디로 자리를 이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우리가 알듯이 독수리는 새끼를 훈련할 때 높은 둥지에서 강제로 떨어뜨려서 이 새끼 독수리로 하여금 열심히 이제 나는 훈련을 하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땅에 거의 다 닿을 때쯤이면, 그죠? 그냥 내버려두면 땅에 내팽개쳐져서 배가 터지고 이제 죽게 될 이런 상황인데, 그처럼 이제 땅에 닿을 때가 되면 그때 이제 어미 독수리가 와서 이제 이 날개로
날개로 다 이제 새끼 독수리를 받아서 다시 이제 천공으로 높이 날아오르고, 그래서 또 다시 떨어뜨려서 이제 날개하는 이 훈련을 거듭해서 결국에 이제 새들 중에 제왕이라고 하는 독수리로 거듭나게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알고,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처럼 이제 떨어져 죽게 생겼을 때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날개로 받아서 안전하게 보호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던 이스라엘을 건져서 여기 신의 광야까지 인도해 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독수리의 날개로 업었다 말씀하셨는데, 자,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이제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주는 것과 업어준 것,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오늘 이 표현에는 뭔가 의미가 조금 더 담겨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 그랬죠. 10가지 재앙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상으로 섬기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나일 강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 그죠? 이 태양을 흑암으로 바꾸시는 거, 그리고 마지막 재앙은 이제 바로 왕의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첫째가 이제 오늘날도 우리가 이제 자식들을 우상으로, 그죠? 우상처럼 의지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거를 다 이제 치시고 이제 그 의지할 존재가 아닌 것을 분명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런 우상 중에 독수리 형상의 우상도 있었답니다. 이게 네크베트라고 하는 여신인데요. 바로 왕을 보호하고 애굽 땅을 보호합니다. 여기 이제 이 네크베트라고 하는 독수리 형상의 우상이 이런 그림으로 표현됩니다. 여기 이제 깃털 모양의 이제 독수리 발에 이제 있는데, 보통 이제 요건 특별히 사진을 찾다가 요거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못 갖고 왔는데, 보통은 이제 태양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태양을 움켜쥐고 있어서 태양신의 아들, 그죠? 애굽왕 바로를 보호해주는 이런 이제 신이고요. 애굽 땅을 보호해주는 그런 이제 신으로 이 독수리 형상의 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거를 이제 염두에 두면서,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그것을 알아요. 아, 독수리 하면 당시 사람들은, 우리는 뭘 생각할까요? 응? 여러분은 독수리 하면 뭐가 생각이 나시나요? 미국을 상징하는 이 동물이 이제 독수리죠. 흰머리 독수리. 혹시 그걸 생각하실까요? 야, 상식이 아주 풍부하신 분들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동물은 뭔가요? 호랑이. 네, 맞습니다. 호랑이. 문득 생각이 나가지고 저는 가만히 있어,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동물이 뭐지 하고 자료를 찾아봤는데, 바로 호랑이 하시는 분들은 아주 상식이 뛰어나신, 상식이 좋은 분들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어떤 동물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연상을 해내는데, 당시 이스라엘, 당시 고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독수리를 볼 때 바로 네크베트라고 하는 이 우상을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해 내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네크베트 같은 우상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건져주셨고, 이제 여기 광야까지 인도해 내셨다고 하는 것이죠. 애굽의 압제와 칼날에서 건져내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 얼마나 애써서 살아왔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수고와 애씀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이루었다 주장하기엔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순간순간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의 돌봄으로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었고 환난과 여러 가지 공경을 이겨낼 수 있었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아닌가. 여러분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손길, 그 손길에 도움을 받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건져주시고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된 우리를, 그의 자녀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내신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바라기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어주신 언약이기에 하나님에 의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5절과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내 소유, 그리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모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 언약을 지키면 말씀했습니다.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내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원래 여기서 사용된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요, 베리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이제 베리트인데요. 여기 고대 사회에서 쌍방 간의 계약을 말합니다. 쌍방 간의 계약, 또 조약, 나라 간에 하는 어떤 이제 조약 형식의 계약입니다. 이거 똑같은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19장, 20장, 21장, 24장까지 그죠? 이 계약을 하나님이 이제 체결하십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언약이에요. 우리 언약. 계약이라는 게 누군가 같이 맺잖아요. 그 계약 두 당사자의 공동의 언약인 거죠. 그리고 우리 언약 이렇게 해야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내 언약이란 이 표현이 성경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처음 시작한 것은 이제 아브라함 때 시작하시죠.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준비하라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이 이제 재물을 딱 이제 준비해가지고 중간을 딱 갈라가지고 둘을 이제 나눠가지고 딱 진열을 해놓습니다. 이게 이제 제사 드릴 때 모습이에요. 이제 계약을 체결할 때 항상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물을 둘로 나눠가지고 쫙 버려놨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그 재물, 쪼개놓은 재물 사이를 쫙 손을 잡고 지나가야 돼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너나 나나 이 계약을 깨뜨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양쪽에 있는 이 짐승처럼, 쪼개진 짐승처럼 쪼개질 거다. 라고 하는 이제 저주선언이라고 합니다. 저주의 그런 이제 맹세입니다. 맹세하되 서로 맹세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깨뜨리면 너나 나나 이렇게 이제 쪼개진 짐승처럼 갈갈이 찢겨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신들 앞에서 이제 언약을 맺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거를 재물을 쫙 준비해놓고 이제 피곤해갖고 잠깐 졸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불타는 횃불 하나가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7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거기 사이를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제껴놓고, 아브라함 혼자 졸고 있는지 뭐하고 있는지, 그죠? 제껴놓고 하나님이 타는 불꽃처럼, 타는 횃불처럼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홀로 그 사이를 지나가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꿔 말하면 모든 책임을 타는 횃불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혼자 뒤집어 쓰겠다. 이 언약이 깨졌을 때 내가 책임지마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때의 언약을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내 언약이라 말씀하세요. 우리 언약인데 너 언약을 맺었는데 왜 언약 지키지 않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내 언약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맺으셔서 이스라엘을 내 소유로 삼으셨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 거룩한 백성 되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지켜내신 언약 안에 거하라고 하나님은 꾸준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실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라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이러한 언약 안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약시대에 오늘 우리는 더 나아가죠. 단순히 어떤 백성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한 관계를 맺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당당히, 때로는 뻔뻔스럽게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주장하고 간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행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언약을 맺으려고 모세가 중재자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아주 부지런히 오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절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고보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 또 내려와서 이스라엘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스라엘의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반복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죠? 오늘 이제 8절까지 말씀에서도 모세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다음 말씀은 더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에 대한 이스라엘의 방언은 무엇인지, 이걸 이제 전하면서 계속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께 보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아서 또 전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니라. 하나님께 또 전했다 이 말이죠. 백성이 어떻게 해요?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리라 약속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언약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언약을 새롭게 하고자 친히 모세와 같은 중보자로 세상에 찾아오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이 언약을 새롭게 갱신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중보자로 오셔서 새롭게 맺어주신 언약이기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언약을 우리와도 맺어주셨다는 거예요. 앞에서, 그죠? 옛날 보호해주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좋다 이거죠. 나와는 무슨 관계냐?
예수께서 친히 오셔서 중보자로서 이 언약을 우리와도 맺어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죠. 자, 이 언약을 이제 새 언약이라고 하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시는 자리에서 예수께서 언급하시고, 그죠? 그 언약식, 이제 그 언약을 세워주셨는데, 그 언약식이 오늘 우리가 이제 행하는, 다음 주죠. 이제 또 행하게 되는, 매달 한 번씩 행하게 되는 성찬식이 바로 그 언약식, 새 언약을 체결하는 것. 그걸 우리가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할 수 있으면 자주 행하라고 하신 성찬식을 우리가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이 언약을 체결해 주셨는데, 예수님은요, 모세와 같은 중보자일 뿐 아니라 언약의 당사자이세요. 언약의 당사자. 앞에서 그랬죠? 쪼개놓은 재물 사이로 언약의 두 당사자가 지나가면서, 그죠? 저주의식을 한다 그랬죠.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을 제끼고 하나님만 타는 횃불로 그 사이를 지나간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연 이제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뜨렸을 때 예수께서 홀로 이 언약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몸을 쪼개심으로 이 언약을 새로이 맺어주셨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졌어요. 무효가 됐어요. 그죠? 깨뜨렸으니까 무효가 됐잖아요. 그 언약을 우리 예수님이 새롭게 맺어주실 때, 그죠? 처음에 저주의식으로 맹세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그 이제 자기 몸, 짐승처럼 쪼개지리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친히 그 아들로 이 땅에 찾아오시고,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자기 몸을 쪼개어 언약을 새롭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의 언약에 아브라함이 감격했고 여기 이스라엘도 감격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겠나이다 일제히 응답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언약에 동참하고자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의롭다 인정받았던 것처럼, 그죠? 이스라엘이 일제히 다 응답하면서 우리가 그 언약을 행하겠습니다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함으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아니 그보다 훨씬 더 큰 복을 우리도 받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저 이 언약을, 그죠? 믿고 영접하는 것뿐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이해하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언약에 참여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부지런히 양쪽을 오갔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의 언약 안에 머물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죠. 자녀 되었음을 인식하면서 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힘쓰고,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자녀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73년 전에 일어났던 한국 전쟁, 그 환란 가운데서 우리가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옛날 이스라엘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비결, 그 언약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서 옛날 이스라엘이 맺었던 그 언약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맺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더욱 십자가의 주님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그 언약을 예수님께서 더 새롭게, 더 온전하게, 더 굳게 맺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아서 참으로 이 언약 안에 거하는
그래서 안전을 보장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어떤 환난도 다 피해갈 수 있는 하나님이여,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주겠다,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부여잡습니다. 옛날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을 오늘 우리와도 맺어주시기에 친히 땅에 찾아오시고 십자가에서 몸을 쪼개어 언약을 맺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굳게 거하게 싸우며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많은 주의 종들이 이 나라의 민족, 이 땅을 위해 피 흘리고 땀 흘리고 눈물을 흘렸던 것을 기억하사 하나님 지키시고 건져주시고 아버지 선한 길,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해 주옵소서. 북한의 김정은과 그 일당들의 아버지, 북한의 모든 위정자들의 잘못된 판단하지 않도록 그들의 판단력까지도 하나님 주장하시고 아버지,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주님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러 시험과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건져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능력의 손걸음이 걸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생명의 말씀 부여잡고 시시때때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굳게 머물기로 다짐하고 나아간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흩어져 살아가는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